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막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수요일날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이시지만 너무 좋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눈물 젖은 밥을 먹을 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 시카고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시카고에 사역을 하던 D.L. 무디라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귀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은 죄 없는 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자식은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고통과 때론 역경과 환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내게만 임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고통이 되는 원인들과 정면 승부하지 않고요. 피해가려고 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오고 힘에 겨운 일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이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듣고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을 직진해서 나갔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요.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매일매일 7일 동안 도는 그런 은혜의 행보를 남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길 가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해요. 예.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면승부다라고 그래요. 고통과 정면승부, 문제와 정면승부, 다양한 것들이 찾아올 때에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은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 표현했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내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또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 되지만 너의 하나님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강함, 또 여호수아에게 강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야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한마디를 갖다 압축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게 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게. 너랑 함께 있어 줄게.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고통 속에 처해져도 또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지라도요, 우리는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도망치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 문제와 함께 정면 승부하라. 시편 42편은요, 한 편의 시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두 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요, 성경이라는 게 1장, 2장, 3장 이런 게 없고요. 1절, 2절, 3절 이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후대에 인위적으로 커팅 잘라가지고 1장, 2장, 3장, 1편, 2편, 3편 이렇게 한 거지.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시편 1절부터 40편 1절부터 5절까지는요, 고라 자손, 찬송과 또 다양한 음악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인데, 이 고라 자손이 1절부터 5절까지 고백하고 있고요.
뒤에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천하의 왕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갖다 하나로 공통적으로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공통적인 시의 내용 중에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였냐면 5절과 11절 표현되어지는 건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불안하며 어찌하는가, 낙심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가. 이것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도요,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긴 해도요, 이 고라 자손이 눈앞을 다 가리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마 소리 지르고 싶었다면, 울고 싶었다면 어디 가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운 마음, 그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었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초조함, 시냇물을 먹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온 천지의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그 사슴 한 마리의 다급함처럼 오늘 고라 자손의 심령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은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불안감이 그를 완전히 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라 자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어디도 마음 붙일 데가 없어. 오늘 이 고라 자손과 다윗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라 자손이 또 다윗이 밤낮으로 뭐라고요? 눈물만 흘릴 뿐이라는 거예요. 눈물만. 밤잠을 설치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이번에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성지순례 가는데,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수면제를 매달씩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약을 갖다가, 약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모를 만큼 한 그릇씩 먹는데 그 중에 수면제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잠을 자지 못해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오늘 다윗과 같고 고라 자손과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잡니까? 큰 복이고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여러분, 그러니 그 상실감 때문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다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등지잖아요. 그냥 등만 줘도 괜찮은데 거기다 뭐 합니까? 등진 우리에게 한마디 툭 던지고 떠나잖아요. 툭툭 던지는 말이 뭡니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또 어떤 사람들,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신목사, 야, 너 진짜 목사 맞냐? 왜 이렇게 힘드냐, 너는?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 돈 쌓아놓고 살잖아. 응? 예수 안 믿는 자도 그렇게 악하게 코인 해가지고 막 몇백억을 먹고도 그냥 뻔뻔하잖아. 근데 넌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산다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막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맞짱 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여러분, 울면서 밥상 차려놓으면 그 밥이 넘어갑니까? 밥상이 그냥 밥그릇에 눈물만 툭툭 떨어지는 거죠. 숟가락 넣고 홀컥 해가지고 그냥 울 때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고통이 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원형 탈모가 오고요, 없던 막 두드러기 생기고요, 입술은 부러뜨고요, 혀는 말려 들어간 것 같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너 하나님 어디 있니?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요, 정말 힘들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힘을 쓰려고 해도 힘쓸 수가 없고 불신자들의 조롱의 말은 점점 짙어갈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나마도요, 남들이 하는 말은 견딜만 해요. 어찌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남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 내게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도무지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모세를 붙잡고 다투던 그 사람들, 모세한테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나 한가? 구름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야, 정말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거 맞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렇게 정했다 그랬잖아요. 마사와 무리바. 뭐라고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다투었다. 왜 다퉜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계신가? 그것 때문에 다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맨날 찬송과 기도하면서 하는 고라 자손도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에겠냐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상실감 때문에 슬픈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저기서 저기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알고 있어요. 계속.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실오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던 그 다윗이 고통에 그 아픈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고라 자손이나 다윗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 들어주지 않을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라 자손이나 다윗의 고통을 보면서 그렇게 상실감, 낙심 혹은 낙담이 찾아오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상실감에 젖어 있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있는가요? 그럼 그런 아픔의 마음, 상실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가? 그것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오는 상실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더 깊이 느껴져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등지게 만드는 악한 속임수가 우리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사단은 찬스다, 지금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욥기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이 고통중에 거하면 하나님 원망하겠죠. 고통중에 거하면 하나님 안 믿겠죠 하면서 사단이 시험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 찾아오는 상실감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9절인데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사실은요, 못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은 걸 알았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왜 나 잊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이런 모습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 관계의 틈새가 조금씩 벌어질 때이기도 하고요. 악한 사단이 그 마음을 휘감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찾아오는 그 상실감에서 여러분 해방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소리쳐도 부르짖어도 도무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마음이 들어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상실감이 들 때가 어떨 때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주변을 돌아보아도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통곡해 보지만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세로 고향처럼 누가 나타나면서 막 구름이라 쫙 깔리면서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잖니 라고 막 손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대성통곡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 찾아오는 그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거할 때에 뭐라고요? 때로는 더 큰 상실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통의 크기는 때로는 더 커가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픈 마음들,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어떤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 그 화살이 날아든과 같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밤은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별이 안 되는 그 상황에 칼날도 아니고요, 멀리서 겨냥해서 쏘대는 화살이 날아드는 것 같은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더더군다나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방의 말들이죠. 비방의 말. 지난 주 오후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던 시므온 같은 사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그렇게 막 소리쳤잖아요. 시므온이 다윗을 막 조롱했습니다. 안 그래도 죽겠는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놈. 네가 무슨 왕이냐. 오죽했으면 훗날에 다윗이 마지막 운명할 때 뭐라고요? 그 시므온 제명에 죽지 못하게 하라. 요압 장군 제명에 죽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의 유언이 그거예요. 다윗이 거창한 유언 남긴 거 아니에요. 그때 나한테 반기 들었던 놈, 그때 내가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뒷걸음 치며 도망갈 때 나에게 돌 던지면서 조롱했던 그 놈들 제명에 죽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었으면,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든 때는 없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때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너 하나님 어디 있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제가 청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은, 파손하는 배가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들려주는 소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상사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중사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전사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찾아오는 거 뭡니까? 인사불성인 거죠. 인사불성. 사방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죽했으면 고라자손이 이 일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는 거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썩은 과일 봤습니까? 썩은 야채 봤습니까? 그게 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큰 고통과 조롱소리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상해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고 올 때는요, 뭐라고요? 낙담이 되도다 쓸개가 다 녹아 없어진다는 표현이거든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찬양한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얼마나 충만한 은혜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던 그 무리들도 때로는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신 큰 은혜만 있고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현실감 때문에 낙담하는 이 고라 자손이나 다윗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런 고백할 만큼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더 깊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반석,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반석이신 하나님, 그 요동치 않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지금 나를 잊으셨냐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나를 기억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 때문에 내가 여기 저기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그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잃은 자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몰골, 자신의 영혼이 이만저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다녀보지만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큰 무력감, 상실감, 영적인 완전한 패잔명과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고통과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 데서도 실로라기 하나 건질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도 그랬고요, 고라 자손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고통 때문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 때문에 그렇게 참담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희락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함 주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네.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셔서 그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요, 그 고통이 웃음과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라 자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정의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그럼 그렇죠. 아멘. 그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실된 우리들의 감정과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낙심과 불안과 걱정 때문에 절망, 상실된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새롭게 셋업시켜준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꿔줄게. 내가 너를 체인지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요, 하나예요. 뭐라고요? 고라 자손이 힘들 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어차피 그놈들은 반기를 들고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죽더라도, 안 듣는 것 같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하나님께 말하라. 아멘. 어느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비행기 타고는 아들에게 편지 하나 딱 열어보니까 아들은 그 편지 안에 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편지의 내용만, 얘야,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영국으로 유학 떠나는 아들한테 비행기 안에서 봉투를 뜯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100달러 줬을까 1000달러 줬을까 10,000달러 줬을까 막 뜯어보니까는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필요한 게 뭐냐?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할렐루야.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어딘가 하면 물이 있을 거야. 물이 있을 거야, 물이 있을 거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오늘 우리가 임하기 원합니다. 코끼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코끼리들이요, 뭐 많게는 한 60살까지 산다 그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세대 코끼리는요, 큰 가뭄을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목말라 죽는데, 나이 많은 코끼리들은요, 많은 경험이 풍성한 코끼리들은요, 어떤 흉년이 와도요 끄떡없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면 물이 있다는 것을 선조들에게 분명히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코끼리들이 기억력이 정말 좋답니다. 여러분, 코끼리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는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나이 많은 코끼리들을 따라가는 코끼리들이 살아남는데, 설마 가본 데를 있겠어 사는 코끼리들은요, 다 그 가뭄에 나가서 죽어 떨어진다는 걸 제가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떤 큰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낙심 속에서도 이겨내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얘야,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의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린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가 두 번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그 대선지자 엘리야도 한 번, 두 번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멈추죠.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 번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 길은,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의 화살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올려보낼 시위. 그것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오죽했으면 다윗은요, 그렇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이런 고백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울은 직접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이죠. 바울에 대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은혜,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로 나가는 그 은혜는요, 쉬지 않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만약에 힘들었다면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매를 갖다가 맞고 나서 도망갈 수 있었거든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였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 사명 감당하는 거였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는 성들은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곳에서 표현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해.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5절과 11절에서 똑같이 고라 자손도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도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만 기대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소망을 그분에게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사야야, 나 불렀니? 나 여기 있어. 이사야, 필요하니 내가 응답할게. 혹은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8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내면서 얼마나 제 안에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너가 부르면 내가 즉시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 줄게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다시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의 삶은 어떠한가? 다들 살만하시죠? 문제 없습니까? 오직 형통하고 쭉쭉 그냥 뻗어나가면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입에서는 안녕이라고 말하는데, 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사실 속을 뜯어보면요, 사실 안녕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소파에 이렇게 잠깐 앉아있으면, 물론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지만 식은땀이 갑자기 쭉 흘러내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언제 여러분 앞에 터질지 모르는 문제들도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때로는 힘든 상황을 이기려고 노력했었습니까?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들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정하며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그러므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놓길 주로 축원합니다. 불 꺼진 텅 빈 교회라도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에 또 다시 볼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패배자 엘리야가 이새를 피해 도망갔던 그런 엘리야였었어요.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나 좀 죽여주세요. 초라의 엘리야 여러분,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하나. 그것도요 많은 사람 두려움도 아니에요. 여인 하나 때문에, 한 여자가 던지는 협박 하나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가 했던 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데나무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보다도 낫지 못한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옆에서 인사해 볼까요? 엘리야도 힘들었어. 엘리야도 힘들었어. 집사님, 엘리야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힘든 건 당연하지도 몰라. 엘리야도 인사불성이었어요. 죽여달라는 사람이 인사불성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안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가지고 야 좀 먹고 정신 차려 이놈아. 떡과 물을 주시면서 받아 먹고 기력을 회복하라. 기운을 회복하라. 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6절에 이르는 말씀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품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이지 품 밖으로 밀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있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 내밀 그런 기운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손을 뻗쳐 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받은 그 은혜를 갖다가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원해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조롱할지라도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말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조롱 소리가 커질 때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이 살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친 손을 하나님께 내밀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다시 잡아줄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 눈물에 젖은 밥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고통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춤추게 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도와줄게. 그 시편의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